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14장 5절까지 살펴볼 텐데 27절부터 3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린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설교의 제목은 불신은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얼마나 무수히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실패한 예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교훈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실패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마음까지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고백까지도 하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의 내용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문제에 부딪히면 드러납니다. 문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문제가 현실에 부딪히면 드러나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로 제시하는 그 목표에 반드시 다다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비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것은 비극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사람을 비극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나안 땅, 그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겠다 결심을 하고 가서 차지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1장에서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허용하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12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것이죠. 공격하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단순했습니다. 소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앞발을 내디디면서 버틸 때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소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가 아무리 격려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12사람을 보내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13장 1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1장 21절 22절 배경을 볼 때에 주님의 뜻이 아님을 백성이 먼저 제안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가장 커다란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본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33절 보십시오. 또 33절 28절에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여기서 계속 불신과 관련되어지는 말은 보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보는 것과 계속해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된 믿음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불신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보았고 또 거기에 높은 그 성벽들을 그렇게 보았죠. 나쁜 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그 확산 속도는 다른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경험한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연관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이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 육신의 성향에는, 육신의 본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잘 조치하지 않는다면, 잘 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장 비참한 생애를 마쳤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 다른 것에 있어서는 실패해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대한 실패의 영향은 죽음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 실패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실패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적인 그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열등감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읽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은 그런 그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안악 자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거인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성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홍수의 심판을 자청하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거인들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고백처럼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체보다 더 커 보였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 안 보여요. 온통 자신의 눈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28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사람들을 보았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환경들이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이집트의 성벽들보다는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건널 수 있었던 삶의 문제들, 그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닥친 이 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작은 문제예요. 그러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그 문제는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릴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노예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지면요, 불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 특징은 정작 보아야 되는 하나님은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력에 이상이 생겨요. 또 하나의 감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실체가 아닌데 실체로 보여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과 허상을 완전 뒤바꾸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식에 왜곡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행보가 이제부터는 감각으로 걸어가기,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무수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본인의 불신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잠재력, 그것은 볼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장점 안 보여요. 무엇이냐? 할 수 없는 것들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보여져요. 이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 이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부분들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영적 전쟁으로 말한다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사용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불공평해 보이겠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어떠한 성공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스스로 패배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광대한 것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광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된 상태가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 열등감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 다윗은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신을 볼 때요, 나라고 1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아내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성경. 다른 사람이 그 성경은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라더라, 늘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는 나의 성경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나 하나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본문에 나오는 거인이잖아요. 그 거인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무기가 변변치를 했습니까? 키가 뭐 상대가 됐겠습니까? 갑옷이 비교가 됐겠어요? 어느 것 하나 비교의 대상이 안 됐었지만은요, 다윗에게 계신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데서는 단 한 채 의심의 여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꼬마가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것은 뒤에 아버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쳤을 때에 모든 곳으로부터 옵니다. 제일 가깝게는요, 아버지가 창피하다고요. 어머니가 창피해요. 열등감이에요. 자식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못나 보여요. 내 자식이 제일 못나 보여요.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사람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는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초라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요. 그만큼 무능하고 그만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처럼 연약한 대상은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겸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위장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늪과 같아요. 수렁과 같아요. 본인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건져내야 돼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취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요, 늘 자기 변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용기조차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어떤 환경인가를 걸고 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백성의 편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보고가 올라와요. 하나는 좋은 선한 보고고요. 하나는 나쁜 보고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한 보고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10명이 한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보고를 채택할 것입니까? 어떤 결정에 따를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때의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한 선한 보고를 선택할 거예요. 칼렙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담대하게 말했던 그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반대에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상기하지 않고 또 이 나머지 사람들처럼 주변의 환경과 또 여건만 눈앞에 바로 둔다고 한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나쁜 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한 보고라고요. 불신의 보고죠. 그 편에 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보고를 접해요. 여러분이 결제해야 된다고요. 서명해야 돼요. 두 편 가운데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에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삶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실패한 삶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인생 계획이 잘 실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늘 확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자존감으로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disqualify,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마땅히 달려갈 길이 있어서 끊어야 되는 결승 테이프가 있는데 그 끊지 못하고 그 도중에서 낙오되는 것이에요. 대마처럼 중간에서 자격상실 당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것은 내 뒤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칼렙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도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소중한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재앙으로 그렇게 망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 한 중심으로부터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나는 이기겠다. 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 전쟁은 정말로 카나안 국경을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정복해 나가느냐, 그 이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마음과의 전쟁이에요. 요새 중에 요새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분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요. 이어서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죠.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겠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특이하거나 또 뚜렷한 점을 업적을 쌓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교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반복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요. 그것은 실제로는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가가면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휑하다고요. 허공에 독백하는 것 같다고. 그 독백에 지쳐서 기도를 마무리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다가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 상태는 지옥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은 항상 나에게 열려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노크하고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선약을 정해 놓아야만 상담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왜 묵상하지 못하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요?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되나요?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비참한 것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20세 이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거권이 있는 나이에 선거권이 있는 나이 이상의 모든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떠나서 여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10하룻길이라고요. 10하룻길. 여자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 잡아도 2달, 3달이면 끝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2달, 3달이면 끝난다고요.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생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죽으면 묻고 애곡하고 죽으면 묻고 애곡하고 민수기 장래행렬이라 장래행렬.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노예가 되게 만듭니까? 두 번째로는 무서운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겁을 집어먹는다고. 14장 1절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자살하자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 끝내자. 이 나쁜 보고를 할 때의 정탐꾼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보고를 했지요. 전염되어서 온 회중이 공포에 떨어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죠. 노예이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신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 전체를 다 집어삼켜서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 꿈쩍꿈쩍 놀란다. 공포에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가 않은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세상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살 자신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은 바로 불신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 또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그것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이 바로 돈 때문에 오는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안해하죠.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기검진 한다 하더라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아니죠. 요즘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결혼하면 결혼, 앞으로의 진로면 진로. 사회 적응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몇 살 정도 살면 장래가 보장이 되나요? 그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래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당면한 불안과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파헤쳐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것을 동의해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입니다.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왜 드렸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실상은 많은 겁니다. 많이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실제로 무서운 게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들을 이끌고 추격할 때요,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공포스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피난처잖아요, 반석이잖아요, 방패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신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자백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여전히 인간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 없는 믿음 없음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 내가 고백해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둘, 만족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바로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 가운데서 최첨단 무기는 두려움이죠. 겁을 집어보면 한 발자국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내디뎌야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움직일 수 있는 병기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은 늘 잠재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죄성을 그대로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러나 문제에 부딪히면 여실히 그 중심에 있었던 불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영적인 성공의 관건,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이집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옷 한 벌로 40년 통과했다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광야에서요, 먹을 것 때문에 곤란당하지 않았어요. 샘을 파서 물을 얻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열등감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두려움의 노예로부터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어요? 바로 이제 카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10하룻길에 해당되어지는 그 길을 이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았듯이 마침내 이제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 강만 넘으면 되잖아요. 거의 다 이루어 놓고 한 발자국만 떼면은 100% 완성인데 99%에서 다 무산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본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반드시 구별시킵니다. 이집트로부터 반드시 빼내오셔야 된다고요. Called out assembly. 성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동의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삶,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다. 과거에는 복된 삶과 저주받은 삶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복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이고 저주받은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성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왕따 된 사람들입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섞이지 못하는 것.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 사실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부모를 욕해야 된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욕을 입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밀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또 알려주신다면 소수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0대 2라고 해요. 지금 현대인의 우상은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수결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주의의 본질 가운데서는요, 진정한 보수주의에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내줄 수 없는 고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보수주의가 어디 발견이 되겠어요?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발견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그냥 다수주의에 다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미 발견이 되어지죠. 10사람이 불신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믿음의 선한 보고를 해요. 안 먹혀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말죠. 믿음으로 행한 보고가 그냥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전체 회중이 다수인 10사람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해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귀가 그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몇 번이나 읽으셨겠어요? 이에 관련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왔을 거예요.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세상을 바라볼 때는 힘 빠지고 낙담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잘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스스로 받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드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영감으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환경과 사람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거의 진리에 가까운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보고인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일일이 성경 열어서 상고해보고 찾아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거부하십시오.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나 도전이나 충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의 그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하고 성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